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이 아니라도 방언으로 대대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가문의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해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는데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세우는 가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제가 장단컨대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의 모습으로 바람으로 불로 내려온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웃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반응이 나오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천하 각국이 언제냐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각국에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왔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 간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사는 분들, 남미에 사시는 분들,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요, 유대에만 살지 않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절기를 철저히 지켰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들 보면 그들의 절기를 굉장히 잘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금식기간 밥 안 먹잖아요. 그 사람들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뭐냐?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로마도 있고 애국도 있고 각계각층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었어요. 자, 6월절을 예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이야. 6월절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오순절도 지키기 위하여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다. 왜 경건하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삶의 터전이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온 거야. 오는데 그냥 왔겠어요? 배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걸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말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교통수단의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하루면 다 가지만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그 먹고 자고 하면서 오는 거에 고생하며
그리고 자기 집은 놔두고 자기 도전을 놔두고 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희생이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와도 집이 없지 않습니까? 여관 같은 데 축축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돈을 쏟아붓는 거야. 유월절과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죠.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그런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율법, 절개 지키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임했느냐? 뒤에 보면 알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12제자 이와 많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따르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먹을 거 먹었거든. 겉으로 볼 때 경건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근데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훨씬 경건한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겉으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의 복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에게 임했다.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거칠애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용이에요. 내 안에 복음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7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백성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지금 사도행전에 나왔던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금식했던 사람들이고 절기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경건한 자들이라고 안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어떤 동물의 형태로 나타나죠? 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독사는 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볼까요? 요한계시록 좀 살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 곧 뭐라고 써있습니까? 곧 뭐예요? 마귀. 곧 뭐예요? 사탄. 뱀은 사탄이 아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충격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보고 세례 요한이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도 화가 나죠. 자, 그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사단의 자식의 특징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아벨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으로 너희를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으니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이거예요. 너희 아비는 거짓말하는 사단이다. 너희 아비는 그렇다. 근데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심승가를 당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당연히 것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원죄야.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나를 위해 대속 죽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누가 경건한 자냐? 예수를 믿는 자가 경건한 자다. 누가 성령을 받느냐?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말한 건 그거예요. 이 독사 자식들아, 너희들은 완벽한 율법주의자이고 완벽한 것을 지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충격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세례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에 의하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 우리 집안은요 5대째 예수 믿습니다. 7대째 믿어요. 4대째 믿어요. 이런 분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야.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나중에 성장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 마냥 그 귀중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사건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든지 그런 경험을 통해 믿게 되는 거거든요. 자, 모태신앙의 약점이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다. 마치 경건한 유대인과 똑같은 삶인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뭐예요? 혈통으로도 안 된다. 육정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거예요. 혈통이 뭡니까? 이거예요. 모태신앙 같은 거야.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를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부복하여 엎드려 성령을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릴 때 예수 믿었다 중요한 거 아니다. 혈통으로 하는 거 아니다. 육정으로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혈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경건의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복음도 증거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내 스스로 자꾸 훈련해 나가야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보면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방언으로. 근데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방언할 때 보면은 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말로 각국의 언어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처음 성령이 임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는데 말귀들 못 알아들는 방언을 했다면 아마 미친 사람 소리 들었을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때는 각국의 말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왜? 성령의 위대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놀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느냐? 이 경건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각국에서 온 사람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자기들의 각국의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무시하는 사람들이거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 언어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요, BC 169년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핍박을 합니다.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수생을 싹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피를 뿌려요.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그거는 죄악의 상징이에요. 돼지 안 먹어요. 돼지피를 팍 뿌려버려요. 성전을 모독한 거죠. 그때 레위인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갈릴리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거기서 기지를 구축을 하고 로마와 싸우기 시작해요. 열심당원들의 근거지 기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 말썽꾸러기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와 결탁한 정치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하느냐? 갈릴리를 주목하는 거야. 이 말썽꾸러기들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많이 찍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는 사람들은 안 가. 누가 가느냐?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갈릴리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모여 살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막 하니까 방언으로 깜짝 놀란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은 왜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했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뭐냐?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 성령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임한다. 약한 자들에게 임한다. 주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한다. 성령은 치유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위로하는 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근데 위로하시려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이 뭐냐? 위로하시는데 이 위로받은 자가 위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끔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을 내가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가 위로자가 되어 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라고 말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역을 안 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끝나 감사로 끝나. 아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위로 받으면 주위에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있으면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만 받아 성령. 문제다 이게. 성령은 사역이 있어. 사역이.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사역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은 어떤 분이냐? 위로하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갑자기 5절에 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나중에 14절 말씀 보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 몰려온 거야. 지금 몇 명이 몰려왔을까요? 몇 명이? 성경을 볼까요? 자, 2장 4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몇 명이 몰려왔는지 써있어요. 2장 41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 몇 명이에요? 3,000명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이상. 지금 3,000명 이상이 몰려온 거야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몰려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몰려온 거야. 근데 왜 몰려왔느냐면 이들이 성령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아니잖아요.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 일이야 하고 달려온 거야 지금. 그게 몇 명이야? 수천 명이야 그게.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이하 12제자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대비하여 분지기를 세웠지 않습니까? 돌무덤을 지키라고. 근데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고 그 돌무덤을 지키는 자에게 돈을 주면서 소문을 내라. 예수의 제자가 훔쳐갔다 소문을 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걸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제자를 잡으려고 현안이 돼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시끄럽게 기도해서 수천 명이 몰렸어요. 잡히면 죽는 거야,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복음의 감동 때문에 자기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나요? 너 예수 믿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뜨끔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증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혹시 예수 믿는다고 욕먹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부끄러워하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안달복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의 복음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축원드립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순회 선교사님이시고 그분 집회 가보면은 딴 얘기 하나도 안 해. 맨날 십자가, 복음, 구원, 십자가, 복음, 예수 이거밖에 얘기 안 해. 뭐 미사용어로 써가면서 뭐 책에서 읽은 얘기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복음이야, 복음. 그분이요, 어린 시절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니, 아버님이 술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한 거야. 그러면 가난해졌어.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이분이 예수를 진짜 만납니다. 영적으로. 복음으로 딱 만나요.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그분이 한 일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평생 순회 선교사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애들을 낳는데 5명을 낳았어요. 5명을 낳았는데 5명 다 뭐냐? 선교사로 다 바쳐버렸어요. 본인도 선교사, 아들도 다 선교사. 근데 아비된 입장에서 선교사가 힘든 건 아니까 어느 날 첫째 아들 순회 선교사니까 딱 돌아다니다가 첫째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 서부 아프리카 쪽에 계셔요. 근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야. 아들을 볼 거 하면서 갔는데 그 땅이 에이즈가 만연하고 말라리아가 만연하고 풍토병이 만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핍박은 핍박대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비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 밤새도록 이분이 고민을 해요. 데리고 갈까? 나랑 같이 사역을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박스를 탁 찢어갖고 박스에다가 그냥 쫙 글을 써놓고 집에 갔을 때 아들에게 주고 갔어요. 편지도 아니야. 박스에 써서 줬어. 나중에 이 선교사님 생일날 아들들이 다 모였어요. 자기들 열심히 노력해서 아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선교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케이크 딱 하나 갖고 온 거야, 그 아들들이. 그리고 그 행복하게 생일 파티를 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보곤 했습니다. 편지 쓴 적이 없고도 쪽지내 중고밖에 없는데 저는 그 박스를 제 벽에 딱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읽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들아, 우리 세상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꾸나. 딱 써놓고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살자. 복음에 살다 복음에 죽자. 그리고 하늘에서 나랑 너랑 만나자. 그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고 복음만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돈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꼬이네요. 괴롭네요. 그건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한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사람들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릴게요. 자, 또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우리 파산이 나고 왕을 때 것이와 지혜냐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가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보면 그 다른 나라 말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령께서 왜 하필 오순절날 정확하게 임했을까?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분명히 불강이 있을 것이고, 6월절 지나자마자 부활하시자마자 전령이 임했으면 막 그냥 엄청난 더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오순절 말고 더 지난 뒤에 더 클라이막스 같은 날에 뭐 역사하신다면, 뭐 예수님 돌아가신 1주년, 뭐 6월절 그때 임하신다면 또 특별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 묵상하다가 무릎을 쳤어요. 야, 기가 막히구나. 왜?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류 최초로 지금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본 거 아닙니까? 집에 돌아가면, 각으로 돌아가면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온 세계의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야, 기가 막히구나, 타이밍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은 두 개념이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뭐예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죠. 대입일, 대입 입시일, 나에게는 카이로스인 거지. 결혼 날짜, 결혼식, 카이로스인 거지. 근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날이야. 즉, 내가 만약 헌신한 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한 날, 아니면 내가 첫 은혜 받은 날, 아니면 내가 뭐 사명을 받은 날, 비전을 받은 날, 이런 것들이 카이로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날, 카이로스. 그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날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조금 더 일찍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늦게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은 이때가 정확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복음이, 이 성령이 널리 퍼져나가게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조급해진다.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속상해지고 괴로워지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조급해진다. 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왜 이렇게 늘 늦어지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 생각보다 늦어요. 내 생각보다 훨씬 늦어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믿는 건 뭐냐?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담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내게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내게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일비하지 않으려면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요? 내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사로 사건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나사로는 3남매가 있었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 3남매가 포함됩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좀 오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친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달려나가든지
뭐 예수님 나귀를 타시든지 뭐 말을 타시든지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머물렀던 곳과 이 나사로가 살던 집은 3km 밖에 안 나요. 3km밖에. 금방 갈 수 있어요. 걸어도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금만 있어봐 해놓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상대방은 죽겠는데 지금 이틀을 더 머물러. 그리고 이틀 뒤에 출발하셨어요. 금방 도착했죠? 도착했어요? 그러면 도착했으면 바로 들어가서 고쳐줘야죠. 예수님 안 들어가. 그냥 마을 어귀도 왔다 갔다 이것도 보다가 저것도 봤다가 마음대로 왔어.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성질이 난 거죠. 왔는데 안 들어와. 근데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했으니까 마르다는 이해가 돼. 근데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왜? 클라이막스,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연단을 위함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제한적 신앙인이었어요. 죽으면 끝나. 죽기 전에 살려줘야지.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데도 살리시는 거예요. 제한적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위함이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막 기가 막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임은 이런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결국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나만 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끝. 인내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모주기 이야기가 뭐 일반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모주기라는 대나무 아시죠? 그 모주기라는 대나무가요, 심어놓으면 4년 동안 죽순밖에 안 나온대요. 4년 동안. 그다음 5년째 되는 해에 이 나무가 5주 동안 자라는데 몇 미터를 자라면 20m, 30m를 자란대. 그 5년 만에. 4년 동안은 계속 있다가. 우리 애들이 키우는 그 애벌레들 보면, 장수풍뎅이 같은 거 보면 애벌레 형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성축이 되면은 금방 그냥 죽어버려. 금방. 되려면 금방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순식간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 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먼저 갈릴리 사람들은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부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수천 명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그리고 당황하며, 예상치 못할 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의혹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의혹을 갖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거죠. 이 사건을. 그리고 결론 내죠. 자기들끼리 쓰단대로 보니까 다 조롱합니다. 술 취했구나. 술 취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놀라고 의심을 가지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변질되긴 쉬워요. 좋았던 사람이 변질되는 건 순식간이야. 그러나 나쁜 사람이 변화되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지, 정, 의가 필요해요. 지, 정, 의가 종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 지정의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성령이 아파합니까? 그리고 내가 가슴이 막 사랑이 넘치고 뜨겁습니까? 이 두 가지도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발달한 사람들, 지적인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가슴이 차가워. 가슴이. 뭔 얘기를 해도 분석해. 좋게 분석하면 좋겠는데, 좋게 분석하고 막 결론을 내주는데, 그 얘기하는 사람은 상처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 이게 머리가 발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해도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분석해. 몇 장, 목사님이 이거 한자 틀린 것 같은데, 요 구절이 아닌데. 이러면서 분석하고 막. 아, 그럴 수도 있지, 뭘. 근데 머리가 발달해서 그러고요. 가슴이 발달한 사람들 막 뜨거워. 기도 한번 해도 막 소리 지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아줌마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권사님들이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또 이런 분들도 약점이 뭐냐면 결단력이 없어. 뜨겁기만 해. 뜨거운 땅에 복음을 증거를 가는데 그냥 그 자리에 뜨겁기만 해. 결단을 못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머리를 자꾸 변화시키고 채워넣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면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가슴이 발달하게 되면서 주여, 오늘 말씀처럼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멈추라면 멈추겠나이다, 결단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름다워요. 지정, 의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내가 그러함으로 지정, 의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 사람들처럼 나쁜 반응이 아니라 좋은 반응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